그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97년에 남쪽 유다까지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즉위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어린 유다 왕 여호야긴, 그리고 상류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청년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출신인데요, 그는 포로된 지 4년 후에 바벨론에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이끄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엉망으로 마음대로 신앙을 껍데기로 걸치고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 안에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냐? 잠깐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가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고, 죄로 가득 찬 그 성읍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그게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포로된 백성에게 그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죽은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 에스겔 37장, 그게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그 시대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인데 17절이 그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경계병입니다. 보초, 히브리어로 초페라는 말인데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직무를 이 단어가 잘 보여주죠. 성벽 위에 높이 세워진 망대에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해서 적이 틈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면 온 공동체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적의 침입을 찾아내고 또 이를 재빨리 성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고지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쭉 읽어보시면 18절 이하에 에스겔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4가지 경우의 수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18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이 악인에게 분명히 전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그가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악인도 죄 가운데 죽고 에스겔 역시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절인데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책임을 면하지만 그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절이 나와 있는데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잘못해서 거치는 것이 되고 결국 넘어져서 함께 죽고 에스겔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예요. 2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앞에 세 번째 경우까지는 의인이든 악이든 어차피 죽습니다. 에스겔 역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위협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바람직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삽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듣는 자는 그 선포를 듣고 고치고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게 단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전부고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사는 게 이거지.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사는 동안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고 행복과 축복을 가로막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불행하고 그 고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멸로 이어진다는 것,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식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 9시 뉴스에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대학 아니라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아도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내 관계 속의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하나님의 입을 대어내야 될 에스겔이 침묵하면 다 가짜 뉴스 듣고 엉뚱한 데 마음 두고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된다라는 말은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막중하거든요. 여러분, 보초고 경계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메가드의 말로 기억하는데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방송이 없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관계 속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구원할 책임을, 사명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려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파수꾼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냥 나나 신앙 지키고 주일 안 빠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어. 참 내가 큰 사랑 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구원은 그렇게 좁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경고와 죄사함의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내가 침묵하면 내 지인, 친지, 가족, 이웃은 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될 테고 심판 영벌에 간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보초인데, 내가 보초라는 걸 모르고 그냥 군인인 것처럼 PX에 가서 초코파이 2개 깨물어 먹고
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동네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들어와서 다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출장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한 곳에 출장을 보내면서 보스가 나를 불러서 너 가서 이것 하고 와, 그 출장비도 받았어요. 2박 3일 동안 자고 호텔에 묵고 음식 먹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면 뭘 보고 할 거예요? 출장 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당연히 징계받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그 메시지는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할 특권을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깨우치다라는 건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찰나의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인생이 이게 다인 줄 아는 그들에게 아니야, 심판이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는 것도 지옥 같지만 그 소식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쳐야 하느냐,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도 찾겠다. 뭘로 한다고요? 말로. 왜 표정이 그러세요? 많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천체과학, 자연과학을 연구해도 놀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야. 어떻게 계절의 순환이 이렇게 분명할까? 여러분, 과학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조물주가 있어서 만든 이가 있을 것 같아. 결국은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고 범죄한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로. 너무 미련하고 하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데 또 몽골 가는 거예요. 물론 사명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에스겔에게도 이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3장 9절에도 역시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위협 속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쉽겠습니까? 이번 구정 명절에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면 펄펄 뛰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찬스를 만들었어.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설득과 선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일입니다. 열매에 우리가 좀 관심은 두어야 되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럼 주눅 들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민족적으로 반감이 있었습니다. 자국민을 너무 처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복음의 핵심,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정체성을 오해하면 그 교회에 풍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배가 안 흔들릴 이유가 없죠.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져서 고통받다가 다시 토해내서 등 떠밀려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 큰 도시를 그냥 가로질러 종단하면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인데 딱 히브리어로 4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우리말은 길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4단어예요.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기 싫은데 목 졸려서 끌려와서 마지못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주마간산격으로 외친 그 외침을 듣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몽골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여름에 저는 10수년을 이미 갔지만 동계 선교는 7년 전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7회째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모험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다소곳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몽골을 갔는데 여름에 가서 야, 겨울에 한번 오면 좋겠다. 몽골이 8달이 겨울인데 겨울을 와보지 않고 몽골 선교를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유비 팔레스라는 4200석 홀을 받고 좋겠다고 선교사님이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겨울에요? 아니 불 떼주면 되지 않겠나? 영하 40도가 넘는데 그럼 뭐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7년 전에 처음으로 갔는데 선교사들 5분의 4가 다 나가고 없고, 그래서 첫날 밤 이게 사람이 오긴 할까? 몇백 명 모이면 감사하자. 그래도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신경 쓰지 마라. 숫자에 뭐 신경 쓰냐? 그곳에 영혼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많다면서 그럼 됐지. 그리고 없는 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30분 전에 그 4200석이 다 차고 엄청난 사람이 밖에 기다리고 1500명, 1700명이 눈물을 달고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콜링에 예수 믿겠다고. 놀란 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거기 와서 20년, 15년 선교한 선교사들이 다 쇼크를 받았어요. 몽골은 우회적인 선교지인 줄 알고 무슨 태권도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여러분 그냥 복음의 낯을 세우니까 영혼들이 줄을 서서 지나가니까 쫙 자르고 호텔에 찾아와서 저게 회개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했던 방식은 다 바뀌었어요. 청소년도 해달라, 주일학교도 하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영적 상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가을에 시집을 못 가면 시집이라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맨날 쫄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정도 안 좋은데 돈을 빌려서 인도 선교를 보내줬어요. 갔다 와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낸 게 아니고. 근데 배가 아픈 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참 예수를 두 분이 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부부가 신앙의 레벨이 비슷하게 함께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한성교회도 10가 정도 못 찾을걸요. 하나가 세면 하나는 꼭 뒤에서 혁띠를 잡고 매달려요. 꼭 그럴 필요 있냐? 쉽지 않은데. 그 자매는 누가 물으면 그래요. 성교 갔다 오면 되는데 왜? 시집 못 간다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기찻길 신앙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선교는 그리고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맨날 우리한테 메일이나 보내고
사랑한다 얘들아 막 손 흔들고. 그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 학박사들 예수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부모한테 숟가락 하나 받은 게 없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콧대 높이던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막 오열해요. 그 발에 코를 박고, 당신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그래서 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도 희생이고 예수님의 선교도 희생입니다. 당신의 선교는, 은혜를 받은 건 제가 알겠는데 뭘 희생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희생해 보셨나요? 1939년 뉴욕 강에서 독일로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독일 교회가 다 침묵하는데 히틀러의 정권 앞에 무서워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던 이 한 청년이, 그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세계전쟁을 일으킨 부당함, 또 유다인 학살에 대한 그 잘못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혼자서 선언문을 읽고, 그러다가 39살에 죽습니다. 붙잡혔을 때 미국이 구명운동을 했어요. 석학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오늘 설교 이후에 그가 만들었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다,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 암살범으로 몰려 이 처형된, 교수형을 받은 이 본헤퍼 목사가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더래요. 너는 사는 동안 너무 못된 짓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 너는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고를 하니까 히틀러가 막 항의를 하더래요.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누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느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내게 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본헤퍼는 히틀러를 제거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온 동네 사람을 치어 죽이는 저런 살인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제거할 생각만 했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깊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하는 거니까요. 이번 구정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단조할 테니까. 그리고 한성교회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바운더리 안에 여전히 결판 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대에 자원도 하시고요. 당신도 선교지 한 번은 꼭 가서, 선교를 한 번도 못 하더라도 그 땅에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오면,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잖아, 평생 반대는 안 합니다. 그 일은 중요한 일이야, 내가 못 가도 필요한 일이야. 갈 때 다 가시잖아요.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틀러는, 아니 본헤퍼는 히틀러 제거라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희생을 드러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